자, 여러분, 이 인생에서 성공의 키가 무엇일까요? 성공하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인생의 성공, 혹은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여러 가지 이 성공들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단 한 가지만으로는 사실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성공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작게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수험생들. 자, 99%는 다 떨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1%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다 망하는 회사들이 망하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성장하는 회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남들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되지만 그러함에도 그 원리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원리가 있는데, 원리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분들을 잘 보시면요,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부터 또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먼저 나열을 해놓아요.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일부터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후순이면 그거를 과감하게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 중요한 일에 집중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내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배우려고 오신 건 아니죠? 저도 그거 가르치려고 여기 선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이 우선순위의 원칙이 단순히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원칙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사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도 이제 5년, 6년 이제 부목사식으로 일을 해왔고, 그 전에도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섬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좀 꽤 많지만, 그 중에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많은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최우선으로 보시는 것과 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우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두고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경도 안 쓰시는 것에 자신의 온 삶과 힘과 시간을 다 투자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 속한 기쁨을 얻기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수많은 교인들이 마치 이 땅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열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망이 어디 있는지. 자,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오.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요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거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 세상의 기쁨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비유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으시던 상황 속에서 일어났어요. 14장 1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식사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예수님 이외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그 자리를 참석한 아주 큰 잔치였죠. 자, 이 잔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만 초대된 잔치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려면 그 유대 사회에서 영적으로 좀 위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이 초대된 그런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 참석한 대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 중요한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훗날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자신들이 참여할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 읽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늘의 잔치, 왕국 잔치의 비유를 가르치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큰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신 하나님. 자, 15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은 큰 기쁨이 있는 복된 잔치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훗날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의인들에게 상금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오늘의 그 본문 바로 앞에서 말씀하셔요. 자, 그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맞는 말이죠. 자,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보상을 주시는 부활의 날이 잔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사실 그 부활의 날을 구약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서 25장 6절 적어드렸는데,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자, 이 바리새인이 옳았던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당도하는 그날이 실제로 잔치와 같은 날이 될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가시적 실현이 잔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잔치 날이 시작되는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모든 죄의 고통, 그리고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시고요,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실 아주 복된 날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도서 2장 13절에서 이 소망,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교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생각 중 틀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사람들이 자신을 포함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같은 의인들이라 착각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될 것입니다라고 착각하면서 말했던 것이죠. 자,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6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가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잔치의 특징은요, 바로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그 즐기기 위한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해야 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주인은요, 이 은혜의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고요, 또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초대되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자, 다음 유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처음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이 원래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 실제적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정죄하고 배제하지 않으셨음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하셨고요, 또 그들을 향해 경고를 주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도 이 왕국의 잔치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처음 초대된 사람들이 오지 않자 주인이 어떻게 하죠? 21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21절입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을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이 잔치를 열었던 주인은 자신의 큰 잔치에 빈자리가 없도록 시내와 거리와 골목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을 잔치에 참석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로전 상황이 있죠. 오늘의 보면 바로전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렇게 가르치세요. 12절에. 왜 그러냐?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잔치에 부르면 그 뭔 의미가 있니? 너희가 그 사람들 초대하고 대접하면 그 사람들 너희 또 대접하지 않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초대하고 은혜를 베풀 때 다시 되갚지 못할 그런 가난하고 장애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그런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잔치에 초대되기에 합당하고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했던 바리새인과 이 지도자와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왕국 잔치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은 스스로 합당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하지만 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초청이 끝난 뒤에 또 이 많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지만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어요. 주인이 또 다시 한번 뭐 하죠? 종을 불러서 또 명령하고 더 많은 사람을 불러오게 하죠. 22절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님 본부대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자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왕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최대한 적은 수만 불러서 극소수만 선택하셔서 극소수만 즐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잔치에 빈자리가 많은 것을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셔서 그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하나 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시대에요. 큰 길과 산울타리 밖은요. 보통 이 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내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주인이 나가서 종에게 데려와라. 그들을 강권하여서 앉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뭘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우리 눈에 비칠 때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너무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눈에 그 혼이 굉장히 귀하다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요, 보시고 어떻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싫어도 가야 돼요. 이런 간증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첫 번째 초청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초청 받았어요. 그리고 간다고 말까지 했어요. 근데 안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오십니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왜 지금 주인이 종더러 강권하여서 강제로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회에서 아웃캐스트들 있죠. 사회에 속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이 와가지고 이 성대한 잔치에 오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저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저 옷 좀 보세요. 이 허름한 옷 어떻게 그런 잔치를 갑니까? 라고 하면서 좀 힘들어요. 가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가고 싶지만 내심 가고 싶지만 나 가면 거기 가면 나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나고 안 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세요. 우리 주인은 여러분 다 맞아주고 환영할 겁니다라고 그런 강권이 그런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아이러니를 또 발견하게 돼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이 잔치에 초대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결국 스스로 이 왕국 잔치를 발로 차버리죠. 하지만 스스로 자신이 부족하고 이 잔치에 초대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잔치에 참석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잔치에 초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던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왕국 잔치에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자신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 이 자왕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참석하겠다고 응했지만 아주 예의 없게도 자기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못 가겠다 통보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두 번째 요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현 세상의 기쁨을 선택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럼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냐? 바로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왕국 잔치의 기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에 잔치에 초청되었고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죠? 18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혹은 이제 그리스어를 번역하시면 내가 가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 이거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요 하고 하죠. 19절.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리스도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요 하고 말하였다. 20절.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어.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중요한 식사에 초청을 받고요. 참석하겠다고 말한 다음에 그 식사가 시작하기 전에 안 가면 그게 굉장히 큰 무례인 거 아시죠? 왜냐면 지금 주인은 누가 올지 다 생각해서 음식을 다 사서 힘들게 준비를 해서 집도 다 청소하고 데코레이션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자, 이 사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해서 가겠다고 해놓고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안 가겠다 무례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것이 누구를 지금 무시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뭐죠? 이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댔습니다. 첫 번째, 밭을 사서 그걸 보러 가야 한다는 사람. 두 번째, 소 5쌍을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하는 사람. 세 번째,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 다양하죠? 자, 이 핑계는 다양했지만 그들은 공통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기쁨에 더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의 고백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들의 행위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보다 세상의 왕국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보다 자신들의 삶의 번영의 기쁨이 더 중요했어요. 쉽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세 명의 핑계를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못 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 가지 핑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석하지 못할 핑계가 되지 않음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댄 사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람. 자, 보세요. 지금 땅을 사기 직전인가요? 이미 샀나요? 이미 샀어요. 자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산 땅을 보러 가야 돼서 그 왕국잔치에 참석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일이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사야 할 밭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산 밭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물론 좋고 기름진 땅을 사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거 보면 얼마나 그 배가 부르겠어요.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럼 지금 잔치가 지금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꼭 그것을 가서 봐야 했냐라는 거죠. 이 땅을 잔치가 끝난 뒤에 봐도 늦지 않고요. 아무 손해 볼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왕국 잔치에서 얻는 기쁨보다 자신이 이미 사놓은 그 땅을 보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사람의 그 기쁨은 하늘에 속하지 않았고요. 이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죠. 두 번째 핑계가 뭐였죠? 소 5쌍을 사서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고 하죠. 이 소 5쌍을 한꺼번에 샀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한 농부였음을 얘기해요. 왜 그러냐? 이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에요. 평균적인 농부는 보통 소 한 쌍이나 좀 많으면 2쌍. 그 정도를 소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5쌍을 샀다는 이유는 산 것은요. 이 사람이 돈이 아주 많았던 농부였음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노예가 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종을 보내서 시험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자신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하고 튼실한 소를 보고 와, 얘네들이 나한테 더 많은 소출을 주겠구나. 그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이해하죠. 우리가 좋은 차 사면 타고 싶죠. 좋은 집 사면 거기 빨리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그거보다 내가 이미 산 그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해줄 그 소를 바라보기 위하여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왕국 잔치 초청을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 사람. 자, 이게 말이 되는 핑계일까요? 물론 이 유대 당시 있죠? 이 잔치는 항상 남자만 갈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남자만 초대되는 잔치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잔치에 가면 아내랑 같이 시간 못 보내잖아요. 이해는 가요. 저희도 다 연애해 봤으니까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죠. 자, 근데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정말 위대한 주인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내 아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신에게 가족을 통해서 얻는 기쁨의 후순위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잔치 끝나고 아내랑 시간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 바로 다음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서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이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려면 남편 미워하고 엄마 아빠 버리고 자식 버리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동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수사학적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최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내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 와, 이 예수님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도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전도할 때 이 말씀 드리면요, 교회 올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전도법이 뭐죠? 와,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직접적이세요, 사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사실 요즘에 전도왕인 분들은요 아마 예수님이 막았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 안 와요. 이렇게 하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네가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 될 수 없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와 다른 사람 간의 관계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0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은요, 자기 목숨보다, 자신의 커리어보다, 자신의 학업보다, 자신의 취미보다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놓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혹자는요,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불평할지도 몰라요. 자,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영원한 왕국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국 이 잔치를 허락하시기 위해 어떤 걸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죠? 자,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요? 왜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자녀보다 왜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장면 아시나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 그의 생모가 거기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돌아가시면 지금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생모를 모셔야 할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인간적 아들로서 그 큰 책임감을 느끼셨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하던 일을
어머니를 위해서 해줄 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요한이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왕복잔치에 초대하시려고 자신의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희생을 우리를 위해 치르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무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재산과 집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집도 없으셨어요. 뭐 속된 말로 집도 절도 없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여기 관사에 살잖아요. 교회에서 제공해준 관사에 살 때 저희가 이 관사를 전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제가 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보고요, 엄청 울었습니다. 이거 읽다가 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물론 이제 제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머리 둘 곳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머리 둘 것도 없는 상황으로 오셨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가난해지지 못하냐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섬길 차례가 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사는 삶이 더 이상 내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님을. 왜 그렇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지금 바울은 그런 삶을 살 그런 자격도 없었고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바랐을 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죠. 아,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날 따를 수 없다는 말이요, 너무한 말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몸 드시면 요한복음 1장 가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으니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더럽고 추악한 저희를 그 죄로부터 건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있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 한 고백을 정말 참되게 믿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이 삶에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이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세 번째 요지입니다. 영원한 기쁨보다 잠깐의 기쁨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의 최후예요. 24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경고죠. 오늘의 비유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에서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식사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 저녁 식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의 잔치로 초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심하는 그들과 식사하고 계신 것 자체가 그들을 왕국 잔치로 지금 잔치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면 이 왕국 잔치에 내쳤습니까? 예수님이 내쳤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가 왕국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론 신약 시대에는요, 여러분,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 절대 하면 안 되고
어떤 노동하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되고 뭐 아무 엔터테인먼트 다 하면 안 되고 그것은요 사실 신약 성경적으로는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일하면 우리 목사님은 다 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필요 없어요. 주일날 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셔야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을 하시되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최대한 떼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일이 계속해서 나를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힘들게 하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 목숨보다 내가 소중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거 제가 이제 결론을 안 내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고 또 주일에 경배 드리러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주중에도 뭐 성경 조금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난 이제 할 일 다 했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런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잔치에서 지금 식사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랑 대화하고 있죠? 예수님이랑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눈앞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에 향한 그 예배, 종교 활동,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역사 속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의 눈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끝났어. 너에게 이제 기회가 더 이상 없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임을 보증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열망을 두느냐,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정말 왕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지 않으면 이 왕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당한 종교 활동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임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른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데 있죠. 정말 앞뒤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죠. 세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절대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되려 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 세상을 버려라고 얘기를 해요. 순서가 완전 바뀌었다는 것이죠. 혹자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을 천국에 들이시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죄 있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들이지 않냐, 그들이 단순히 죄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쁘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시지만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요, 만약에 천국에 들여보낸다고 해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행복할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경배하는 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정말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의 이유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게 그렇게 지겹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의미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천국 들어간다고 그런 사람들로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어떤 분이 뭐 성경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철학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고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그 빨간불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물론 잠든 신자가 잠깐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의 전체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 그러면 지금 어쩌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고 계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왕국 잔치가 이미 영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우주의 왕으로서 초림하셨음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전 우주의 그 권능자로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이 땅에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시적으로 실현될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실현됐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장치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나무 난 것을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요. 다시 오실 그때 그 잔치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포도주 나오는 내 미각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즐기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날이 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 왕국 장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우리의 열망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있는지 철저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게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다 팔고 교회 다 바치고 직장도 없애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그 순서를 그 첫 번째를 위해서 다 그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점은 이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초청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잔치, 영적으로 시작된 이 영적 잔치는요,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오실 때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잔치에 들어가는 문은 그때 이제 닫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럼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잔치에 불러야만 또 더 많은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살면 그 심판을 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쁨보다 이 세상의 기쁨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서 탈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